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내용들이었죠.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생각이 다 납니까? 생각이 안 나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요. 레아가 몇 명을 낳았습니까? 4명을 먼저 낳았죠. 그래서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죠.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첫째 레아가 넷을 연속으로 낳으니까 그 다음에 라헬이 생각한 계책이 뭐냐고 하면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여종이 누굽니까? 빌하죠. 빌하를 통해서 5번째 단이고 6번째 납달리를 낳죠.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겠다고 해서 레아의 여종이 누구예요? 실바가 낳았죠. 그래서 7번째가 가시고 8번째가 아셀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8번째까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르우벤이 합한 채를 찾아왔죠. 그래서 라헬이 그거를 사겠다고 해서 합한 채를 라헬이 가져가고 그날 밤에 야곱이랑 잠을 자서 9번째 아들을 레아가 낳죠. 9번째 아들이 이사갈이 되고 10번째 아들이 서불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렇게 이제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통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것이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낳을 때가 BC 1801년이 되는데 첫째 르우벤하고 10번째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첫 번째하고 10번째니까 10년은 나겠지 생각하지만은 부인이 4명이잖아요. 부인이 4명이니까 6년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르우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헬이 나중에 가면 베냐민 막둥이를 낳다가 이제 죽죠. 그 요셉하고 베냐민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그렇게 챙기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 딱 금방 알 수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해서 누구를 낳고 하면은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첫째는 이렇게 네 명을 낳고 그 다음에 비라가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이렇게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2명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2명 낳고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0장 43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이제 30절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31장에 와서 라반의 아들들, 여기 라반의 아들들은 레아와 라헬보다 어린 동생들입니다. 이때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는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도 많아질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복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이 많아지는 것도 그게 뭐 표면상으로는 여자들이 아기 낳기 경쟁을 해서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면상으로 보면 야곱이 막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복을 주셔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식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장이나 31장이나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하신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 이제 그게 핵심인 것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인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따에 전과 같지 아니하로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이 라반이 야곱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전과 같지 않다. 2절에도 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5절에도 전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절에도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가 배신감 느끼고 막 이러죠.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어떤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뭐 원망하고 욕하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안 믿고 있었으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배신을 당하니까 이게 원망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런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앞에 그 30장에 보면 얼룩무늬 뭐 점 있는 거 낳게 하려고 야곱이 뭐 어떻게 했어요? 뭐 나무 갖다가 뭐 버드나무 꽂고 뭐 살구나무 꽂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새끼가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 새끼가 그런 새끼가 나온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자꾸 영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야. 근데 뭐 괜히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거를 왜 그게 유전적으로도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런 새끼가 나오냐 말이에요.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 20년 만인 것이죠. 20년 만에 돌아가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혼 때문에 14년 봉사하고 그다음에 6년 동안에 이제 자기 재산 소유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도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를 알고 아니 우리도 간다. 그리고 이제 딸들도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 레아하고 라헬도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험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그 가신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수신 정도로 섬긴 어떤 미신 우상인 것이에요. 미신 우상인데 뭐 고대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뭐 권리를 주장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으로 믿음을 보면 레아가 더 좋은 걸로 보이는 것이에요. 라헬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들 이름 짓는 것도 그렇고 보면 라헬의 믿음은 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라헬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드라빔 어쨌든 우상인 것이에요. 가족 수호신 같은.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3일 만에 알아가지고 쫓아와서 7일 만에 이제 만난 것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삼가에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 걸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책망하여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버렸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야곱이 이제 이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 설명합니다. 20년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받았다든지 밤에 도둑을 받았다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본래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정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힘 중에 하나는 정직입니다. 자기가 부정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고 정직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래서 정직이 중요해요. 국회의원 이런 걸 보면서도 참 얼마나 이렇게 해보는 게 많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저러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하나 그렇게 큰 소리 하나 못 치는 이유가 다 자기들 다 그냥 뭔가 해먹은 게 있어가지고 부정해서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려고 하면, 정정당당하려고 하면 정직해야 하는 것이,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에게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는 항상 정직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도 그렇고 모든 말이나 행동에 당당함, 위엄 이런 것이 근거가 이 정직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43절에도 라반이 야곱에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더기를 메우매 이룸의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증거를 세워가지고 우리 딸들 잘 지켜달라 뭐 이런 거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이 두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무더기 기둥이 이제 야곱하고 라반하고 경계예요.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이제 라반에게서 딱 이제 정리가 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마지막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 지금 야곱하고 라반하고 20년을 지냈잖아요. 20년을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찌됐든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족보상으로 보면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죠. 그런 것이. 근데 이제 마지막 떠날 때에 이렇게 뭐 좋지 않게 떠난 게 되었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하나님 덕분에 잘하고 정리해서 떠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마지막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32장에 가서 이제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길을 가는 하나님이 그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때가 야곱이 97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77세 때에 라반의 집에 가서 97세 때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97세 때에 돌아오는데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이제 돌아올 때 제일 큰 문제는 누굽니까? 에스가 딱 하는 이제 기다리고 있죠. 원래 도망갈 때 누구 때문에 도망가세요? 에스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다시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에스를 만나는 게 제일 이제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웬만하면 이런 어려운 일 안 만들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4절에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에서가 야곱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오려면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그냥 400명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동생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올 것 같으면 한 서너 명, 네댓 명 데리고 오면 되지 400명이나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근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7절에 야곱이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저 야곱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9절에도 보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는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천국을 가봤냐 지옥을 가봤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가봤습니까? 우리는 안 가봤죠. 나도 안 가봤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그러면 다 믿고 천국이란 지옥은 안 믿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다 믿는데 다른 거는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믿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안 믿고 그러는 거냐고요. 이게 성경을 갖다가
뭐 어느 한 부분은 믿고 어느 한 부분은 안 믿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이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야곱은 나를 열심히 주면서 열심히 참 야곱 열심히 살아요. 참 야곱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이게 뭐 또 이게 할 수 있는 하여튼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해놓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해가지고 뭐 선물 막 준비하는 거야. 어쨌든 에서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래서 선물 염소 막 양 뭐 해서 15절에 전나는 낙타가 30여 그 새끼 암염소 40여 황소가 10여 암낙이 20여 그 새끼 낙이 10이고 뭐 이렇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이 이르듯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을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서 자기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지금 야곱이 지금 작전이 그런 게 지금 이게 때를 알아 이 선발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쫙 세워 놓는 거야. 그럼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좀 풀어질래나 안 풀어지고 두 번째 만나면 또 좀 풀어 세 번째 해가지고 또 풀어질래나 참 야곱이 열심히 살아요. 참 야곱의 성격이야. 성격이야 이거. 나보고 그러면 그러겠어요? 나보고 이렇게 하면 나는 못하지. 이건 성격이에요. 막 식품나무 살구나무 씹는 것부터 해갖고 야곱은 성격이야 이거. 그럼 야곱 같은 사람 없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막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 이제 야곱 강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그 예물을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근데 쫙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 자 앞으로 쫙 이제 제일 먼저 선물부터 먼저 쫙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오기는 가족들 다 건너게 하고 아마 그것도 순서대로 건너서 제일 앞에는 이제 종들을 보내줄 거야. 뭐 실바나 뭐 뷰라나 그 다음에 레아나 이렇게 보내고 라헬은 제일 뒤에 나갔을 걸. 그렇잖아요. 야곱의 머리상으로는 딱 벌써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하면 제일 뒤에 나갔었겠지. 야곱 혼자 남았어요. 자기는 안 건너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 같죠? 이것도 야곱이에요.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지금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게 허벅지 관절이 이게 환도뼈, 이게 엉덩이 이 뼈잖아요. 이게 딱 치면은 이게 힘을 못 쓰잖아. 다리가 한쪽이 절름발이가 되죠.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쳤는데 위골이 돼서 절름발이가 됐는데 계속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야곱이 질질 끌려가면서도 안 놔주는 거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야?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는 BC 1601년경입니다. 1461년경이죠. 1461년경에 지금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이 여기서 왔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온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고 이삭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생긴 거고 이스라엘 12지파도 여기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12지파가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에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르는 것이에요? 야곱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이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냐고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불려질 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장면을.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 장면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냐 이거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붙들고 사는 거죠. 그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뜻에 담긴 뜻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환도뼈가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후에 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붙들고 오히려 우상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붙들고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참 이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저게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이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정언하고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장면에서 딱 이스라엘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29절에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야곱의 인생 이때부터 이제 절게 되었어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7세 때 돌아오는 것이죠. 97세의 야곱이 다리가 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힘줄을 먹지 않으면은 그 힘줄을 안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장면을 생각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고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이유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32장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붙들고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